저희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사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성경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를 가졌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모든 인물들이 자기가 원해서 이 변화를 겪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 삶의 변화가 딱 다가오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이 가로막히는 막다른 곳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변화를 조금 꺼려합니다. 물론 막 도전 정신이 강하고 익사이팅한 성향이 있는 분들은 삶이 변하고 무언가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즐기는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긍정적인 일에만 사실 그런 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변화는 좀 부정적인 변화예요. 누가 병에 걸리고 싶겠어요?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싶겠습니까? 누가 관계가 좀 뒤틀리고 싶을까요? 누가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즐거워할까요? 물론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 이거 잘 견뎌내면은 내 믿음이 성장할 거야. 내 인생이 좀 더 잘 될 거야. 나 하나님이 지금 잠깐 어렵게 하는 거 이 터널 지나가고 나면 밝은 빛처럼 나에게 다가오실 거야 라고 고백은 하지만 안 당했으면 좋겠잖아요. 이거 없이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굳이 내 상황, 내 삶, 내 인생을 조금씩 바꿔 가시다가 갑자기 급격한 변화 안에 나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닥쳐온다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긴다거나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내 발 앞에 장애물로 탁탁 떨어질 때 이런 상황이 변할 때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사실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원치 않은 변화, 상황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자기 삶이 순종하며 이끌림 바대로 끌려갔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또 삼갈이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조금 특이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인물들과 조금 다르게 자기가 스스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가면서 하나님과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쇼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신 상황 앞에서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는 사실 이런 시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예루살렘 침공이에요. 원년 자기가 왕된 1년차 첫째 해에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칼을 갈고 나왔겠죠. 누가 자기가 왕 되자마자 전쟁을 했는데 지는 전쟁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왔는데 유다가 지죠. 그래서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털렸어요. 거기에 있는 그릇들을 뺏어 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전리품처럼 마치 이렇게 훔쳐온 물건처럼 다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이 물건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사람을 끌고 갔어요. 사람들을.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족, 귀족, 즉 힘이 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다가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그냥 데리고 온 것은 아니고 4절입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중요한 거예요.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진 애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데리고 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직 내 앞에 데리고 오지 말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들을 충실하게 배우게 한 다음에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펼쳤던 뭐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창씨개명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제 다니엘이 어떤 캐릭터인지 알 거예요. 지혜가 출중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소년이고 그리고 왕족 내지는 귀족입니다. 즉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DNA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입장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20대 초반 중반 뭐 30대 초반 중반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조금 괜찮은 집안 출신이고 예뻐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지질이 궁상처럼 다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나는 그래도 집안이 꽤 잘 살고 나는 그래도 인물이 좀 꽤 괜찮고 똑똑해서 뽑혀가는 거예요. 뽑혀가서 거기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자, 이 일을 했는데 다니엘이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시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주께서 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벌로 다가온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펼치셨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들을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가장 처음 가졌던 태도가 뭐냐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거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되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으니까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좋은 현상이긴 해요. 뭐 어려움이 찾아오든 좋은 일이 찾아오든 회개를 하는 건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롭게 하는 건 좋은 일인데 다니엘은 회개에서 머문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뭘 보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망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벌이 임했고 내 삶에 엄청난 격변이 찾아왔고 혼란이 찾아왔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원인을 애써 발견하려고 노력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꾸 괴로운 그 원인을 발견하는데 너무 몰두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찾으면 좋죠. 내 성격이 못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이렇게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만 머물면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늘의 신 앞에서, 내가 믿는 신들 앞에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 권선징악, 하늘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건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내리고 내가 잘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기계적인 하나님이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아기가 똥을 싸요. 저희 집에 있는 애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똥을 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죄송해요, 너무 직설적인가? 응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닦으려고 이제 기저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었는데 이 친구가 다시 싸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게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충격적이라기보다는 흥미로워서 이렇게 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하고 황급히 이렇게 닫았죠.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이걸 다시 잘 씻겨줬어요. 제가 또 기깔나게 잘 씻습니다. 잘 씻겨주고 분도 발라주고 로션도 발라주고 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죠. 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제 아들이니까, 미숙한 아들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럽긴 하지만 제가 누군가랑 만나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서 그 행동을 했다면 실시간으로 막, 그럼 이거는 무례한 거잖아요. 나쁜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걱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못 가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후자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너 왜 똥오줌도 못 가리니? 너 왜 계속 죄 짓니?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얘따 쳐맞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미숙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분노하시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때리시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깨달으라고 계속 막 다그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면서도 모른 척 흘려넘기는 죄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물어보시잖아요. 또 어제 왜 그랬어? 얘기 좀 해봐. 이 얘기 안 하시잖아요. 어제 지은 죄 나도 까먹고 지나가면 하나님 오늘 나 너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은혜 달라고? 그럼 내가 은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잊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로도 짓는 죄를 계속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바라보실 때 뭘 기대하시냐면 왜 자꾸 죄 짓냐 이게 아니라 얘가 언제 여기서 성장할까, 성숙할까, 언제 이 친구가 기저귀를 뗄까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이거나 먹고 다 죽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너네 다 망했어 이게 아닙니다. 너네 이거 빨리 극복하고 이겨내야 돼. 성장해야 돼. 너네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안 되잖아. 너네 크자, 잘하자, 나의 마음을 좀 더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 극복하면 돼요? 그거 극복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 그거 회개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막 싸울 듯한 기세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이 지나간 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자라가고 내가 어떻게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눈물 짓게 하시는지 그 원인을 막 찾아 들어가고 하나님과 이것이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지고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걸 견뎌보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깔고 시작을 해요. 다니엘이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왜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인지 귀족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이 나라가 회복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선지자가 할 일이거든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삶에 찾아온 이 일 앞에서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합니다. 하나님이 용모가 뛰어난 그 소년들을 뽑았죠. 뽑아서 3년 동안 그 왕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서게 되는데 중요한 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절입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3년 동안 프로듀서 101인가요? 101인가요? 뭐 하여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만 뽑겠다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얘네들은 지금 같은 민족이에요. 이 나라에게 망한 민족이라고요. 그 나라 애들만 데리고 왔어요. 지금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져 나와서 단신? 뭐 하여튼 그걸로 지금 먼 나라에 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언어와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가면서 훈련을 받는데 나고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얘를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보장을 해줄까요? 야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집 한 채는 줄게. 수고했으니까 여기 땅 하나는 줄게. 이렇게 할까요?
노예인데 필요 없으면은 어디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한 경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3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3이라는 경쟁 체제가 아주 학을 떼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수능도 3년 준비하고, 군대는 3년 안 가니까 참 다행이에요. 옛날 사람들 3년 갔는데 이 3년이라는 숫자, 무한 경쟁으로 이 아이들을 밀어넣고 너희들 이거 배워, 잘해야 돼, 못하면 너네들 미래가 없어,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갈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하나는 너네들이 먹을 수 있는 건 왕이 내리시는 음식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음식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정해서 주는 음식물이에요. 이게 배급이네, 군대네, 혹은 뭐 급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왕의 음식물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에게 바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신에게 한번 바쳤다가 그 나라 신이 왕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걸 좀 떼가지고 애들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애들은 뭐예요? 그 나라 신이 급식하는 그 음식을 먹고 자라는 애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필요와 공급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이에요. 이걸 매일매일 먹으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는데 월급을 불교에서 준다 생각해 보세요. 좀 찝찝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11조도 떼간다고 생각해봐요. 더 찝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는데 불교도 좀 괜찮아. 회사 생활을 하는데 우리 사장이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에 속해 있는 재단이에요. 거기서 여러분한테 돈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죄송해요. 저는 찝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믿는 신앙이랑 부딪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버는 돈이긴 하지만 이 돈의 출처 자체가 그릇된 출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음식의 출처 자체가 잘못된 동기에서 나온 음식이에요. 먹기가 꺼려지는 음식이라고요. 물론 하나님 그런 거 상관 안 하셔서 먹을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구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물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조심조심 먹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엄청난 괴리감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게 있어요. 차라리 먹는 건 나아요. 그냥 먹으면 되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라 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세계사 뭐 이런 거에서 혹시 그거 배우셨나요? 점토에다가 쐐기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글자 하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알아보지도 못할 거, 이렇게 삼각형 쐐기 배웠죠? 뭐 조각칼 같은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상형 문자도 아니고 막 이상한 그런 문자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수메르인의 언어 해갖고 책에 그 흑백 사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그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이제 얘네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글자를 배우는 과정이 뭐 우리처럼 신기한 한글나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가르쳐 주는 코스는 뭐냐면 경전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경 필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어 성경 놓고 야 베꼈어, 이거 외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 막 베꼈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성경 내용이 막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니라 그 나라 신의 그 나라 신앙을 담고 있는 경전을 베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베끼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한 또 책이기 때문에 걔네 나름대로 또 정성을 다해서 막 베껴요. 그 목욕 재개도 하고 틀리면 혼나고 막 정성을 다해서 막 하면서 신에게 감사 기도도 하면서 막 이거 베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그 나라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나라 사상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세뇌를 시켜서 써먹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 과정에 지금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이 3년 동안의 경쟁 과정에서 승리를 거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 아이들은 3년 동안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거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이런 경쟁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뿐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일상 생활을 할 때도 정말 무의미하고 정말 하나님과 뜻에 맞지 않지만 경쟁을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라면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행동이 아닌데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다니엘이 마주했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절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요. 무슨 뜻을 정했느냐? 뒤에 나오죠. 왕이 주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죠. 나 이제 채식주의다. 육식이랑 뭐 저 술 안 먹겠다, 이거 아니에요. 궁주랑 육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채식주의자로 가겠다, 비건 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0장 2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절부터 3절. 한참 뒤의 일인데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게 큰 환상을 보고 번민이 찾아온 다니엘이 나 이제 떡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금식을 해요. 21일 동안. 그 말은 뭐냐면 그 전까지 다니엘이 먹었다는 거예요. 포도주 마셨습니다. 고기도 먹고 다 했어요. 얘가, 이 소년 다니엘이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괴로워서 이거 안 먹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게 아니에요. 이 음식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지금 뭘 선언하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이 정체성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더러운 일을 안 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경제활동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입에 들어오는 음식물들 다 절제하고 안 먹고 거절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나는 다른 의견 갖고 있다라고 나를 딱 떼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한번 마음속에 양심에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진짜 꼰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답이 없어, 완전 예수쟁이야, 쟤는 진짜 답 없는 애야, 주일때 무조건 교회 가야 되고 술 권하면 미친 듯이 발악하고 회식하자 그러면 막 도망가고 쟤는 막 예수님 욕하면 막 눈 뒤집히고 이런 애야 라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세상을 다 살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사실 내 마음속에는 괴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동조해 주잖아요. 그래요. 이 그래요라는 자세. 근데 다니엘이 지금 거기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선언합니다.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나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다니엘이 자기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했느냐? 이 다니엘이 참을 수 없는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7절입니다. 환관장,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돌봐주는 환관장이 이렇게 해요. 그들의 이름을 고쳤어요. 이 고쳤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름을 개명을 해줬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벨드사살, 하나냐라는 친구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꿔줍니다. 이름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의 성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친구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바꾼 이름은 뭐냐면 다 그 나라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불러야 되죠. 다니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찬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매일매일 자기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뜻을 정합니다. 아까 잠깐 성경 구절 보셨겠지만 7절에 고치다 라는 표현과 8절에 정하다 라는 표현이 똑같아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버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의 뜻을 바꿔버립니다. 이 세상이 나한테 와서 이걸 요구하니까 나는 내 마음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했던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신앙인으로 양심의 가책에 부딪히는 선택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이거 안 오면은 사회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기업 혹은 뭐 교회에서 일하면 그런 일들이 없겠죠. 그런데 어지간하면 부딪힌다니까요. 그 부딪힐 때 그냥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마음을 바꿔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요?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고 내가 여기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겠다.
이 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3년의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거쳐요. 그 이방신의 경전을 다 베꼈습니다. 다 받아요. 다 배우고 다 성장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걸 더 잘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요.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정체성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데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라고 정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정신입니다. 다니엘 자기 이름 바뀌어서 부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대답해요. 다니엘 나중에 왕이 준 음식 그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관직에 그대로 올라가요. 그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요. 다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정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터전을 삼습니다. 이게 바로 환난을 대하는 다니엘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막 몰려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오케이 둔다. 이건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한테 얘기를 해요. 나 이거 진짜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환관장이 줬대요. 다니엘의 이름을 바꿨던 그 사람이 은혜도 주고 긍휼도 줬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음식물을 다 거부하고 이 교육과정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줄게 이렇게 안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다니엘은 찾아갑니다. 그럼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하죠. 그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께로 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반복돼요. 이게 1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2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답을 얻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가서 그걸 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요. 피를 흘리든 눈물을 흘리든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열매입니다 이러면서 가져와요. 이게 조금 고차원적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진짜 고수예요. 얘가 어린아이지만 진짜 고수예요. 어떤 고수냐? 하나님이 움직이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내가 뭐 할까요?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 몰라요. 나 이거 할 거야. 빵! 그럼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럼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냥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나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겁니다.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환관장을 어떻게 들쑤시든지 어떻게 들볶든지 환관장을 통해서 그걸 하실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시도하고 경험하고 얻어낸 은혜와 긍휼입니다. 제가 오늘 은혜와 긍휼의 더블 플레이라고 했습니다. 더블 플레이라고 하니까 또 야구 생각해서 형제들이 병살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더블 플레이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더블 플레이는 젓가락 행진곡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위에서 땅땅땅땅땅 치는데 밑에서 빰빰빰빰빰빰 같이 쳐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냅니다. 병살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달려갈 때 수비수가 얘도 잡고 쟤도 잡아요. 근데 혼자 못 잡아요. 이 사람이 잡고 저 사람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원투펀치를 주세요. 근데 이 두 가지 성격이 너무 달라요.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과 같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질병이 생기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막 나빠지고 이런 사람들 은혜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힘이 나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일치월장하면서 자라가는 게 은혜예요. 근데 긍휼은 뭐냐면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게 긍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게 두 개 계속 돌아요. 마치 마차의 양 바퀴처럼 이 두 개가 계속 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고백을 해요. 긍휼 같은 거는 필요 없고 은혜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의 눈물은 좀 됐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긍휼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너 일어나자,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에게 쓰임 받아봐. 너 나와 함께 이 일을 해봐. 나와 함께 이런 것들을 경험해봐. 우리를 올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긍휼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계속 그래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잘 됐는데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계속 겪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았다 계속 이래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고수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 다니엘이라도 계속 어려웠다 좋았다 한다고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평탄한 인생 살아가길 원하면요, 빨리 요양병원 가시면 돼요. 모든 걸 다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리라는 각오 하나쯤은 하고 가셔야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깔고 가야 된다고요. 내 인생 반드시 어려움 찾아온다라는 마음의 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보험 하나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 보험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와 긍휼이 계속 내 삶에서 돌아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긍휼을 주시고, 내가 정말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두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을 통하여서 얻게 하셨는데, 자, 이 은혜와 긍휼이 성경 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인데요. 한번 이거는 되게 좋은 구절이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 흔치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혜를 쉽게 주시지 않으세요. 너 잘 되라, 복 줄게, 너 이거 먹어라, 이렇게 안 주세요.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냐면 긍휼히 여길 때예요. 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눈물 나서 막 쓰러져 갖고 처절하게 막 울부짖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다가오세요. 긍휼을 주시려고,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시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계속 차곡차곡 정립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복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복이에요. 우리 삶이 막 환난 가운데 속해서 어려워질 때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더 어려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내 눈에 눈물이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내가 힘들 때까지, 더 많이 힘들 때까지. 그리고 정말 죽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 사랑을 너에게 쏟아부어 줄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쌓아놨던 은혜 다 넣을 거야,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소개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은혜와 긍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후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은혜 적립하고 계신 거예요.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나를 바라보시죠.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알맞은 때에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길고 긴 터널과 같은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혹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삶이 누르고 계시거나 막고 계시면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눈빛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너에게 필요한 것 이거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아직 주지 않고 쌓아놨어. 너가 정말로 구했던 그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너에게 주지 않고 내가 쌓아놨어. 왜냐하면 더 울고 더 아픈 후에 나의 긍휼을 맛본 자답게 내가 주는 은혜를 너의 것이라 하지 않고 이 은혜를 내가 베풀어준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터널과 같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쌓아놓으신 은혜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이것도 기계적으로 그냥 나 그럼 힘들어야겠다. 내 인생 자꾸 힘들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아까 히브리서 보셨잖아요. 은혜도 쌓아놓고 긍휼한 마음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는 예배,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예배, 하나님을 존전에 두고 내 삶에 눈물을 나는 이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은혜를 쌓아놓는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예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자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내 삶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러 나오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밤에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막 그런 예배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 삶에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주일 한 번 나오면 한 번 쏟아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세요. 우리 삶의 어느 공간, 어느 순간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다니엘은 환관장 앞에서 예배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난 뜻을 정했다라고 선언하는 그 용기가 바로 예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예배라고요. 이 순간 이때 환관장의 마음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맛보게 만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예배적인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적인 시도.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 이거 저지를 테니까 하나님 이거 똥 싼 거 치워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이 정말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또 여러분들의 학교를 여러분들의 관계를 예배의 처소로 삼겠다라고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해야 될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라고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배적인 도전. 나 앞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 이런 마음으로 대하겠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나의 노력이고 결심이고 결단이다. 내가 앞으로 나의 재정을 해선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나의 결단이다. 내가 앞으로 나의 몸은 이렇게 사용하겠다.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은 이렇게 가꾸어 가겠다. 내가 앞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겠다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품고 헬스장도 등록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끌어안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때에 알맞는 은혜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기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들이 찾아옵니다. 내 삶엔 늘 끊임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이 찾아오겠지만 나는 늘 예배하는 사람으로서의 끈을 놓치지 않으니까 이걸 극복해내는 은혜가 또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의 원투펀치,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더블 플레이, 이 은혜와 긍휼이 내 삶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며 함께 움직여가는 원리를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면 다른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도전할 수 있는 이때, 이걸 배우는 사람은 자기의 평생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인 시도, 예배적인 도전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익히지 못한 사람은 삶의 어려움과 내 삶에 찾아오는 때에 이리저리 휩쓸려요. 이리저리 휩쓸려요. 결혼해야 될 때가 되니까 결혼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휩쓸려요.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이리저리 휩쓸려요. 아이도 낳고 길러야 되고 보내야 되고 또 늙었으니까 나 자신을 추스려야 되고, 이 모든 인생의 때 앞에서 내가 이리저리 흔들려 다닌다고요. 그런데 이 때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가꾸어 가는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뭘 시도했나요? 나 이거 안 먹을 거예요. 난 채식만 먹을 거예요 라고 시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단 한 번도 공부하는데 지혜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이것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시도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봤던 산상수양회에 와오셨던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또 여러분들 곁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늘 시도해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세요. 그게 나의 소원, 그리고 나의 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알맞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 이걸 시도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시도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무엇이든지 얻으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시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수련회 도전해 보시고, 제주 선교도 도전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펼치는 모든 사역에 도전하세요. 어렵죠, 힘들죠, 안 되죠,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금 그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당일치기로 모든 코스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돌았습니다. 거의 뭐 첫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온 것 같은데, 진짜 모든 코스들을 막 한 20-30분씩 막 쪼개서 막 돌았어요.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한 1시간 반 있었나요? 그 저희가 섬기기로 한 교회에 가서 정말 바쁜 여정을 다 돌고 저희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제주도에서 섬기기로 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이니까 이제니까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 쉽게 생각했어요.
뭐 시골 교회니까 뭐 어르신들 한 2, 30분 계시겠거니 그럼 가서 저희가 점심 식사도 따뜻하게 대접해드리고 뭐 좋은 활동들 레크레이션도 해드리고 뭐 차력쇼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력도 뭐 보여드리고 뭐 제가 할 거 아니니까 어차피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그 교회에서 예배 뭐 쟤는 목사니까 설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설교하고 우리 찬양팀들도 다 있으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은 그날 하루 일정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되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만들어낼 예배 컨텐츠에 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슬포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제가 망했다는 걸 느꼈어요. 교회가 커요. 일단 컸어요. 네이버 지도랑 달라요. 일단 크고 제가 들었던 그 옆에 있는 마을회관이 있긴 있었어요. 되게 허름한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리모델링을 했대요. 길 건너편에 엄청 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큰 건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한 건물이 있고 거기에 마을회관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명단만 300명이래요. 그리고 보통 식사를 하시면 70명 정도 모이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 행사를 하면 80명, 90명까지 모이신대요. 그럼 우리 멤버들 한 10명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까지 하면 한 120명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판이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 모시고 그 어르신들 계신 센터에 갔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동안에 조금 말을 잃었습니다. 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쪼잘쪼잘 막 얘기했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몇 명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가다가 딱 보고 오는 순간부터는 말을 좀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망했다 이거 망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 선교로 준비했다가 우리 캠퍼스 선교도 하고 이런저런 군 선교도 하고 선교를 하니까 제주 워십 트립으로 바꾸겠다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답사를 간 거예요. 다시 돌아왔는데 제 마음은 지금 다시 제주 선교예요. 이건 선교예요. 판이 커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안 되지 이 마음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답사 갈 때까지 멤버가 확정된 멤버가 4명이었습니다. 고민하는 멤버가 2명이 더 있었고요. 6명이서 120명을 섬기는 건 제가 듣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비량 사역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는 모든 금액을 자비량으로 모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그분들을 섬기는 수요일 하루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예상되는 예산이. 그러면 산술적으로 6, 5, 30, 한 사람당 50만 원씩 더 내면 돼요. 되겠죠? 50만 원씩 더 내면. 근데 다 지금 쥐어짜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는데요? 이러고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어요? 제가 이제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다니엘 환관장 찾아갔잖아요. 전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커졌다. 담임 목사님도 고심하시다가 그러면은 내가 힘을 실어줄 테니 청년들과 함께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수익 사업도 하고 굿즈도 팔고 막 이리저리 발품을 많이 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300만 원을 마련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지난 2년 반의 시간 동안 정말 양심을 걸고 고백해요. 우리가 했던 사역 중에 재정 모자랐던 사역 없어요. 예산 세워놓고 시작했던 사역은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캠퍼스 선교도 그랬고 우리 별빛 옹기나눔 노숙인 사역도 그랬고 지금 이번 제주 선교 사역도 우리 예산이 없어요. 예산 없이 시작한 사역들이에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더 주셨어요. 그래서 확신은 있어요. 300만 원 무조건 모일 겁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그거예요. 사람이 있겠는가? 가셔야겠죠.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우리가 섬겨야 될 어르신들에게 마을 잔치를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속에 지금 결단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아니라 전도 축제 할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그 모슬포 제일교회에 방문하실 때까지 저희는 헌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왜 저에게 왜 붙여주셨겠어요? 가서 삼계탕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레크레이션 해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거기까지 보내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믿지 않는 그 수십 명의 영혼들을 보게 하시냐고요. 교회 안 다니는 그 어르신들을 보게 하시냐고요. 올해 가서 만나면 내년에 그분들을 뵐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안 되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을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주세요 라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형제 아마 복음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신 거겠죠.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이런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움직일 겁니다. 못 가는 분들 양심에 가책 느낄 거 없어요. 도우시면 돼요. 헌금하시고 막 펀딩하시고 굿즈 사시고 막 하세요. 부담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결단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거 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죠. 저는 지금 없는 거 탈탈 털어갖고 지금 막 계속 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탈탈탈 털어보세요. 뭐든지 간에 시간과 열정과 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을 털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시고 시도하시고 탈탈탈탈 털어서 넣어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다 털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어갖고 텅 비어버린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고 그 은혜와 긍휼의 흐름 안에서 내 삶을 풍요롭게 가꿔가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단련해 가시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막 울컥울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찬양이라 저는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주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저는 지금 요즘 좀 버겁습니다. 왜 제주를 부르셨을까? 좀 버거운데 부르셨으니 어떻게든 하시겠거니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지난 2주 동안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뤄주십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잠시 넘어질지라도 붙잡아 주시는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늘 동행해 주시고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늘 함께 하시는 은혜 보좌 앞에 걸어가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고스란히 녹여서 고백하게 만드는 찬양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질 긍휼을 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예비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그 지경에 부르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신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하.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내 삶의 지경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영역, 그 공간, 그 사람들, 그 상황, 그곳, 이게 어딘지를 좀 마음에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잠시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신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내 인생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줘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답니다. 보이지 않아도 혼자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동행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 이 은혜와 긍휼이 내 삶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냥 누군가가 지은 찬양의 곡조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일하리.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만이 주님 손에 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긍휼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한답시고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걸음마를 못 떼는 아이처럼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주님 얼굴 바라보고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 확인받고 하나 행동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겐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에 알맞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께 다가가야만 합니다. 주님, 나를 외면치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쌓아두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지만 늘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영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날마다 때에 알맞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 한량 없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시도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신 그 상황, 그 사람, 그 일, 그 마음, 그 곳,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상처투성이이고 눈물 흘리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한량 없으신 그 따뜻하신 주님의 긍휼이 내 삶에 쏟아져 내려와야만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눈총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그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야만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 그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이 이들에게 차고 넘쳐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주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힘이 없어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좀처럼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어 보니 좀처럼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니 내가 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그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는 주님 곁으로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매일매일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긍휼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람답게 하며 그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옵소서. 은혜가 떨어져 눈이 선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없어서 가난한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삶을 복고성을 세우려보내며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삶은 너무 척박하고 우리 삶은 너무 가진 게 없고 우리 삶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 삶에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시험을 홀로 감당해 내시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영역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덧입혀져서 내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소망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세상 천지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실망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땅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내가 오늘도 주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답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힘차게 달려가지 못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더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한 삶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늘 날마다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가게 하시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목마른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가 없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것이 없는 그런 강팍한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 은혜를 내 삶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한이 없으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은혜와 긍휼 이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을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놀랍도록 인도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삶에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땅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샘솟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